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 나무가 자라는 산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2000년 이상이 된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곳을 겟세마세 동산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겟세마세는 감람류를 짜는 기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 감람류를 짜는 기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습관처럼 제자들과 같이 기도를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아지트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룟유다는 그곳에 가면은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이제 밖으로 나가십니다. 이제까지는 빛이었지만은 어둠 가운데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2장 5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네. 이제는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일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깊고 간절한 기도를 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것이 핏방울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의학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심한 고뇌가 있을 때 실제적으로 피와 땀이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 십자가로 왔던 주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극심한 그 고난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름자는 들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감람나무 열매를 부수어서 이 기름을 짜듯이 자기의 뜻을 갈아서 주님의 뜻을 관철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뜻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감람류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이것이 제일 좋은 부위가 성소에서 등불을 밝히는 데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기름 부은 데도 쓰입니다. 그리고 아마 치유하는 데도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식용유로 쓰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으깨어 부수는 기도를 들음으로 성소에 불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읽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그에게 힘을 더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는데 이 시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이겼을 때 이제 천사가 시중 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면은 천사가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힘을 더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단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게 됩니다. 잡념들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잠자는 영을 보내서 잠이 들게 합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리고 돈 생각을 넣어주고 또 자기 생각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유혹입니다. 사단이 생각들을 넣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어서 하는 기도는 영적 실제를 알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입니다. 머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빛에서 어두운 가운데로 나가시면서 본격적으로 유혹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옛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십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애절했던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듯이 사단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시험하려고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옥까지 가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니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리는 돌 하나 던질 거리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1-20m쯤 떨어진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모두 들을 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듯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지 말라고 요구하는 사단의 달콤한 그 유혹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에 설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한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제 살과 피를 너희에게 준다는 말은 내가 죽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과거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베대의 어머니 그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인사청탁을 합니다.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앉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2 아들을 좌의정과 우의정으로 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탁하는 소리를 듣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10 제자가 분을 내며 항의합니다. 우리는 그런 봉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장에서도 자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식탁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서로 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자기 배의 위치를 확실히 해놔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자기 입지가 튼튼해지고 내가 다음 상황 속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르칠 때 늘 열설법을 사용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한마디로 파라독스를 통해서 진리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화법에 익숙해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말할 때마다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은 참으로 심상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지척에 두고 기도를 하는데 핏방울을 흘리듯 땀방울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기도가 도무지 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기도보다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기도를 들으면서 잡념이 들어옵니다. 근심과 걱정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다가 슬픔 속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이 불쌍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가버나움에서 동생 안드레와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물을 버렸습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그 가족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그가 예루살렘에 가야만 출세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시에는 갈릴리로 가야 돈을 벌고 예루살렘에 가야 출세했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고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인정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단장의 딸을 살리실 때 변모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할 때, 그리고 오늘 겟세마네 동상에서 번민에 쌓여 기도할 때에 베드로는 주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허무하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처지가 슬퍼졌습니다. 그러다가 슬퍼서 울다가 이제 결국은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려고 하였지만은 그들은 3번이나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와서 자는 것을 보시고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잤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베드로의 관점에서 베드로의 눈물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공과의 관계를 묵상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의 성공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오고 복음을 전해서 헌신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은 인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는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건강합니다. 또한 서양 문물을 접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열심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또 물질을 바쳐야 되고 이웃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근검 전략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과거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 잘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이유 말고도 신앙사역의 유익은 신비스러움에 있습니다. 신비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과 성공의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의 목적이 이런 것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인간의 욕구와 관련된 차원 낮은 기복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영과 관련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거들먹거리는 것을 보면은 저는 참으로 슬퍼집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성공을 이루려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마음이 아파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7차원의 세계만 들어가도 상상의 영역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소한 13차원 이상에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모사와 지략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과거와 형제와 미래가 동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기를 살리는 것은 영원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과 믿음이 없이 어떻게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까? 40년 동안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신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큰 교회를 이루었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지만은 마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도저히 변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으로 아프게 들립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부활을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했지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의 입으로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수많은 기적과 이종을 통해서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늘 주님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나온 뒷부분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종들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마지막에는 그를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수제자의 베드로가 왜 이처럼 변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갈릴리로 가서 원래 어부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변한 것은 성령을 체험했고 나서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체험하고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신은 아무런 무익한 것인데 인간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육이 되었는데 육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종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형통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던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도망갔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마지막 운명의 순간을 맞이할 때 내 곁을 모두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병원비 1,700만 원이 없어서 제때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짐바브웨에서 신학교를 세우시고 또 초등학교를 세우시고 유치원을 짓다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금년도에는 신학교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셨던 분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소천하신 후에 그의 부인에게서 저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활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도와 헌금으로 섬기고 사랑해 주셔서 사랑하는 남편 정인영 선교사를 아름답게 천국으로 환송할 수 있었기에 지면으로나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이름 앞에 붙은 고와 레이트가 너무나 낯설고 기가 막히지만 죽기까지 충성한 남편을 생각하며 임종의 순간에도 저를 두른 절대의 그 기막힌 평안이 저를 두르고 있기에 눈물이 흘러도 목이 메어도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38일간의 처절한 사투를 함께 감내하며 한 생명체를 위하여 그보다 더 기막힌 아픔을 감내하신 예수님과 그를 지켜보신 하나님, 이것이 제가 오늘 남편을 하늘나라 보내고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음식을 먹고 짧지만 깊은 잠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이 마음을 깨닫고 한 마음으로 함께 더욱 열심히 사역하려 보니 이제 곁에 없네요. 하지만 후회 없이 사랑하고 열심히 32년을 보냈기에 행복했습니다. 이제 제겐 하늘나라를 더욱 사모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리운 남편 정성교사가 기다린다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지요. 당장 짐바브웨에 가 있는 차 문제부터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에 있어 마음껏 슬퍼할 겨를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지인 사역자들이 제가 떠나지 않겠다고 하니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의 이 땅에서 세월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어 위로가 됩니다. 묘지가 9피트 깊이인데 이유가 패밀리 묘지라 세구의 시신을 매장할 수 있다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요. 저도 이 땅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함께 묻힐 걸 생각하니 참 기쁩니다. 남편과 함께 묻힐 유택을 마련하겠다는 사실이 오히려 큰 유한과 담대함이 솟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까지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고 항상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편지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뒤를 그 아들이 잇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고 무엇이 그들을 계속해서 아프리카 선교지에 머무르게 했는지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만큼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선교사님이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힘입니다. 이 부활을 체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서 뼈를 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너는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마주앉은 예수님의 눈길이 너무나도 따가웠습니다. 그것을 피하면서 그는 대답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해놓고 계속해서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자책감 때문에 속으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묻습니다.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마저 나를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 물음에 우리는 베드로의 눈물을 가슴에 뿜고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